오늘 베드로가 전해주는 복음,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이 나의 신앙생활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여기 외모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거나 얼굴 보고 구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것이 베드로가 깨닫고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기 받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대로 보면 영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이 모든 틀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선포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3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영접하는 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고넬료 같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만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들을 다 받아주신 줄, 영접하신 줄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또 오늘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일터, 공동체,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 전체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은혜의 역사로 다 받아주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오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붙들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영접하십니다. 나를 영접하시고 내 이웃을 영접하시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깨달았던 제자입니다.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유대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넬료 같은 로마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영접하시고 모두를 환영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 첫걸음에 대한 간증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종교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기독교에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이에요. 앞으로도 전혀 교회에 갈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잘 다니는 분이에요. 그 친구가 종종 야, 교회 가자, 야, 예수 믿자, 야, 너 죽으면 어떻게 할래, 너 구원받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만, 여기까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딱 끊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교회에 가자. 나 교회 안 가, 나는 교회 안 가. 그러면 교회 안 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 그 소그룹 모임에 한 번만 참석해다오. 뭐 그래, 뭐 교회는 아니고 뭐 어느 가정집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내가 한 번 가주지.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소그룹 모임, 샘터 모임에 간 거예요. 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인도하는 분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말이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지, 우리 인생이 다 수고하는 인생 아니야? 무엇인가 짐에 지고 짐지고 살아가는 고된 인생 아닌가? 근데 여기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나도 포함된단 말인가? 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도 그럼 초대받은 그런 인생이란 말인가? 울림이 생겼어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말인가? 나를 초대한 분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배를 그냥 어떻게 드리고 나서 그 친구 붙잡고 묻는 거예요. 야, 지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서서히 알게 되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어주셨고 은혜 주셨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을 붙인다면, 야, 많이 배운 사람만 내게로 와, 돈 많은 사람만 내게로 와, 건강한 사람만 내게로 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만 내게로 오면 내가 선물 줄게, 구원해 줄게, 은혜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셨다면 저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고, 갈급한 자 내게로 오라고,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꼭 붙들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다,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그 영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영접한 모든 그 백성들에게 화평의 복음, 화평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에이레네 같은 의미거든요. 이 샬롬, 에이레네는 사실은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싸우고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이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 관계를 샬롬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 에이레네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왜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깨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해요.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변명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그 깨어진 박탈된 평화를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해요. 누구나 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다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해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세상의 돈을 통하여, 세상의 힘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평화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불완전한 평화예요. 이룰 수 없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화만이 참 평화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된다. 미국의 워렌 코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 분입니다. 1890년대 분. 이분이 하루는 감리교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는 천막 집회에 참석했어요. 본인이 막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집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평화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뻤어요. 이거구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임하니,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주머니에서 메모지 한 장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데 그만 그 출입구에서 메모지를 떨어뜨렸어요.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음악가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땅에 종이 한 장 메모지가 떨어져 있어요. 죽어서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세상의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평화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평화입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쿠퍼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르간 앞에 앉아가지고 즉흥적으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송이거든요. 그 4절에 보면은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코넬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질문을 하고 코넬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 안에 평화가 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가 이게 진짜 평화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평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평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심정의 상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붙잡고 예수님으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3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하신 그 사역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사역이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38절 요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앞에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으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다. 이 선한 일은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 은혜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또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병든 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시는 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인간적인 예수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인데 그 예수가 선한 일, 은혜의 역사를 전파하고 구원과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기에 그 귀한 일을 3년 동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나사렛 예수가 그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함께 계셨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나사렛 예수가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선포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중한 복음이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고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주도하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주도하세요? 어떤 이념이 사상이 여러분을 주도하세요? 내 감정이 나를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주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근데 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온통 생각은 암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암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또 암에 대한 그 정보,
어떤 분이 암을 잘 고치는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암을 잘 고치는가? 암 치료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후유증은 무엇인가? 온통 암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두려움과 불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내가 암이라는 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어야지. 암이 생각날 때마다 암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암 생각하면서 어둡고 불안과 두려움에 묶였던 마음이, 삶이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안도 찾게 되고 담대함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주도하는 게 뭔가, 나를 지배하는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귀의 권세, 사단의 영역에 눌려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구절 가운데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이여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3절 보시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다. 4절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품고 업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품에 안아주실 거야. 너를 업어주실 거야. 업고 강을 건널 거야. 사막을 지날 거야. 불을 지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진, 저희 집 둘째 아이 업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렸을 때 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많이 안아줬습니다. 업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진을 보면 제가 업어주었던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왔을 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억나니? 너 업혔던 거 기억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아빠 한번 업어줄게. 기분 느껴봐. 어떤 기분인지.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를 업었어요. 잠깐 동안 제가 업혔어요. 기분이 어때? 두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업힌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비결이 뭘까? 맡기심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업어준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의 문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안아주었는데, 내가 업어주었는데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영접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안에 구원받고 생명 얻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파했던 그 설교의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에서 평안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